안녕하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관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찰하는 데 있어서 관찰의 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관찰의 대상은 중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이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 즉 읽고 있는, 연구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장르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문학적인 분위기, 즉 작품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는 바로 이 네 가지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이 관찰을 통해서 잘 준비하게 되고, 또 이 잘 준비된 이 관찰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훌륭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해석은 좋은 적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석이 잘못되게 되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바로 이 성경의 본문을 자의적으로,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의 해석을 풍요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찰을 통해서 그 대상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를 연구를 할 때 자세히 연구하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서사문학보다는 교문학, 신약에 있는 이런 그 서신서,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됐을 때 단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을 할 때 특별히 이 중요한 단어에 대한 부분을 서사문학인 바로 이 서신서들에 나타난 이 단어들을 잘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요 단어에는 평범어와 비평범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이하게 사용하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상식적으로 명백한 단어들이라든가, 그리고 평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 뭐 어머니, 아버지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단어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평범하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평범하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관찰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비평범한 단어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을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는 제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을 읽게 됐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 그때는 굉장히 제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때 시기에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내용, 다시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단어들을 우리가 관찰 단계에서 자세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기 보면 또 27장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두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라. 자, 여기 보면 뭐 고물이라든가 또 스르디스라든가 거루라든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굉장히 궁금하죠. 바로 관찰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자, 이러한 단어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루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구명보트를 가리키죠. 근데 만약에 성경에 구명보트다라고 그랬으면 오늘날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뭐 해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 개역 성경이라든가 개역 개정판에 번역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꼭 찾아서 그 단어에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관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르디스는 모래 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를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또한 등장하지만 또는 뭐냐면 해당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해당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그런 한 단어를, 한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어라는 단어입니다. 비어.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게 됐을 때 도대체 이 비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 궁금했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냐면 과연 이 비운다는 것이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비운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을 비운다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 되시는 건가? 아니면 인간이 되는 것인가? 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비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이 비어졌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인데 여기서 비었는데 그 순간에 잠깐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비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간만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었다는 의미를, 신성을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시기에 자기 자신을 비운 어떤 겸손한 의미로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특성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신의 특성 가운데 편지의 특권을 잠깐 비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겸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성을 비웠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을 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가지고 계신 신성 중에 특권인 바로 편재성,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편재성을 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속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난 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특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밑에 있는 어떤 종속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난 자라는 바로 그러한 특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된다면 바로 이 육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육체를 인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그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바로 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저도 실제적으로 예전에 거듭난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대체 의가 무엇인지. 영어를 보면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옳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는 옳은 것인가? 그러면 또 율법을 생각하게 되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라는 것은 한문으로 봤을 때 양 아래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는 한문으로 쓰여지는 의의 표현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의의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100%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00%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는 100%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100%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100%의 의를 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런 것은 말씀 묵상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얘기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내용을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그것을 깨트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 향수가 들어있었을 때 깨지면 그 속에 있는 향수가 다 쏟아져 없어질 텐데 왜 그것을 깼을까? 자, 이런 것도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이 병은 이 목이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이렇게 잘라내야지, 다시 해서 그것을 부러뜨려야지, 깨트려야지 그 향수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그것을 깨트렸다. 내용을 다 부어 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붓기 위해서 입구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성경 본문만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 데나리온은 그때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여기서 300데나리온을 통해서 그것을 구입했다.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할 수 있는 날을 잘 계산하고 쉬는 날을 빼고 그러면 대충 한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치 연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년에 3천만 원짜리 그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3천만 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고 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그가 깨트려서 주님께 이렇게 발에 붓게 됐을 때 허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허비라는 것은 가치 없게 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게 된 것은 실제는 허비가 아니죠.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게 제자들이 얘기한 대로 허비가 됐다고 그러면 가치 없는 데 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몸져 누워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수천만 원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허비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게 됐을 때 그것은 허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똑같은 돈을 수천만 원을 노름에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허비한 것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틀리게 바로 이 여인이 분 이 300데나리온 가치의 이 옥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깊이 있는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또 동의어와 반의어가 등장합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또 반대 의미의 어떤 의미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예로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온전한이라는 이 의미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바로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다. 온전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온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성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게 됐을 때 인격적이다. 그러면 성숙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의미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숙한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대체하게 된다면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어 연구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구절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비유다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과연 비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은 분명히 본문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의 신성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단어들이 있고 저는 예를 바로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깊이 있는 내용, 영적인 깊이 있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을 관찰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관찰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어와 반의어가 있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잘 온전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드린 대로 성숙한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온전한 의미를 대체하게 됐을 때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대상이 지금같이 이렇게 그 중요한 단어를 같이 살펴보게 됐는데 이 가운데서 두 번째로 또 우리는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 문자적인 표현과 수사적인 표현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고 그 단어 외에 문자적인 표현이냐 과연 수사적인 표현인가가 이 본문 가운데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표현은 실제로 문자적인 표현 아니면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다시 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표현은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문자적이지 않는 표현은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쓰는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이 먹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먹는 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표현은 돈을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 가운데 돈을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밥을 먹다 했을 때 먹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무슨 위장병이 걸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이 뇌물을 많이 먹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는다는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이 먹는다는 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인 표현이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식인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식인종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살과 피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런 표현에 있어서 문자적인지 수사적인 표현인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에 대한 표현, 우리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이 본문 가운데 있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자세하게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중심 단어가 있고, 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비평범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깊이 연구해서 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적인 표현과 문자적인 표현이 분명히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문맥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문자적인지 수사적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원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거기에 등장하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수사적인 표현이 여기에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문맥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주님이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주어진 그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찰 대상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때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는 바로 이 문학적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상호 연관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어나 개념들이 어떤 언어적인 측면이라든가 문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단어에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조의 중요성은 바로 저자가 자료를 선별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 구조의 이해를 통해서 저자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배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찰을 할 때 특히 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제가 단어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어떤 의미인지 원래 저자의 그 구조의 의미를, 그 배열의 의미를 찾게 됐을 때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 단계에 있어서도 구조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구절과 뒷구절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예. 대표적인 구절이 이 로마서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죠. 한 예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과 23절에서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중간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24절의 그러므로는 18절과 23절의 원인의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단어를 자세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연구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장의 구조를, 이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이 저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가운데 배열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조에 대한 이해는 저자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러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조를 가리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여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러나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는 것, 누가 고백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고백은 누구냐?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고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참된 고백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는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고백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구조입니다. 유사한 것들을 나란히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본다면 바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바로 이 문장 구조, 다시 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조하는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멜기세덱과 우리 주님의 특징과 차이점을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결국은 이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바로 이 비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 믿음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증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교리를 전하고 중요한 진리 차원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또는 교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는 겸손에 대한 교리를, 일반적인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겸손에 대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 구조를 통해서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4장 1절에서 9절까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해서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교리와 가르침을 더 잘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형태로 설명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더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1절과 2절과 4절과 5절과 15절과 16절과 18절과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말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화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반적인 진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이 구조를 통해서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강조한 것이 어떤 것이었죠? 단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단어에는 평범한 단어와 비평범한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은 비평범한 단어입니다. 이 비평범한 단어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게 됐을 때 관찰 단계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가운데 있는 표현이 문자적인 표현인지 수사적인 표현인지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 외에 또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는 바로 그 기록한 저자가 취사 선택을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형태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된다면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구조의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문학 장르를 관찰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학이다라고 기분 나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쓴 그 문학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는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런 문학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적인 장르를 잘 이해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학이면 어떻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있죠. 제가 그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교훈문학이냐, 아니면 서사문학이냐, 아니면 비유로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시가서인가, 예언문학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장르에 대한 부분은 해석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살피면, 자, 이 교훈문학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신약의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훈문학의 특징은 지성에 호소하는, 즉 논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문학 장르에서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이 교훈문학이다. 다시 해서
신약에 등장하는 서신서다 했을 때 이 교훈문학은 그 자체 내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진리 요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문학의 특징 중에 뭐냐면 우리가 관찰했을 때 단어를 자세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 교훈문학은 이 단어를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연구를 중요시 여겨서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교훈문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문학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 요소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짧은 본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전달하게 된다면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청중들은 굉장히 지루해하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문학, 즉 서신서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짧은 예화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문학은 복음서와 대표적으로 창세기가 있겠죠. 저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즉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즉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사문학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영적인 원리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리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때때로 이야기 가운데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긴 이야기가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돼서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중간중간 생략되어 있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을 때 교훈문학은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서 이야기 가운데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원리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첫째 시간에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한 비유의 장르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비유는 특별히 보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문학의 항목으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에는 항상 한 가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교리와 이단 교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비유적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 그 진리 요소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라고 비유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그 자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이 본문을, 즉 이 비유에 있는 이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비유를 사용하신 그 분이 어떤 의미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리, 바로 이 중심 사상을 찾는 것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비유에서는 본질적 요소와 그리고 부수적인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중심 사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수적인 요소는 실제로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수적인 요소, 다시 해서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 요소들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와 권위를 두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중심 주제, 그 사상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잘못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예를 통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